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되어지는 것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하게 제가 얘기할 날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회개를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7년 동안을 믿음 플러스 회개로 구원을 얻는다. 회개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7년 동안 제가 전했고 2년 지금 4개월 5개월 동안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서 저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조상들이 지은 죄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아요. 내가 지옥 떨어지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하여 제가 2년 6개월 정도 이제 가까이 돼갑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증언을 하면서 깨달은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원의 그 메커니즘의 그 중간에 세세한 것까지 제가 다 이렇게 얘기는 아직 못 하겠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함으로 언젠가는 그 세부적인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으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설교는 우리의 일평생에 한 번은 꼭 들어야 될 구원에 관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한 것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까지 분명하게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언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람은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이에요. 예수님만 안 믿었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자기만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들을 더 데려왔으니, 하나는 자기의 친족들을 데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친구들을 어쩔 수 없이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도 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그의 집에 모여 있을 때 베드로를 초청을 했고, 베드로가 와서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증언했어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13절부터 봅니다. 천사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많이 들어본 말이죠. 빌립보의 나중에 그 성의 그 간수쟁이한테 얘기한 거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와 내 온 집이, 온 집이란 말은 지금 집 안에 있는 고넬료의 친족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까운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네 온 집이 구원을 얻을 만한 레마, 직접적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내게 말할 것이다, 발언할 것이다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래서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결과론적으로 성령이 떨어졌어요. 쇄도했단 말이죠. 어쩔 때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을 때,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44절 4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님에 관하여 36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피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44절 이 말씀을 할 때에,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위에 떨어졌어요. 쇄도하셨다, 쏟아 부어졌다는 말 있잖아요. 오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진 채 있었다는 것을 인하여 놀랐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었고 발설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고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게 방언이고 방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믿음과 회개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11장이 넘어오세요. 11장이 넘어올 때 15절 보게 되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 복음의 말을 시작하는, 이미 그들은 천사가 어떤 말을 그들에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우리를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베드로가 왔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꼭 하나님이 온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나가서 발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를 사람이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일평생 한 번 못 보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지시를 했고 천사가 했던 지시했던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증언했을 때니 15절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 마치 처음 우리의 위에처럼. 역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이 120명의 성도들 위에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16절에 생각이 났어요. 어떤 기억이 났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 세례구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구나.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게 주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믿은 겁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것이지 이방인이 곧장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고 유대인이 안 되고 음식법 절기법 안 지켜도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잠해졌어요. 그 베드로를 비난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안으로의 회개를 주셨다.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회개, 메타노이아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 똑같은 말이죠. 그것을 생명, 여기 생명은 조회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결국에 성령이 왔다는 것이고 성령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왔고 이 상태를 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얻어졌다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은 언제 받는가 이거예요. 구원은 언제 받는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을 언제 받는가? 성령을 받을 때 받는 거예요. 이 답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야 받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열어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못 받은 자는 결국에 구원 못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성령을 받았으나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은 사람은 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죽을 때 성령이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령이 구원의 표준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느냐라는 문제고, 죽을 때 성령이 떠나느냐 계속 남아 있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이 그겁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부터가 들어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부터, 그러니까 할 일을 행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부터, 듣고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은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정확히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일어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사하니까 죄사함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최종적인 결론은 성령이 그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내줍니다. 성령이 내주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척도는 결국에 성령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성령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언제 내주하게 되는 것인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래서 그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두 종류 회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회심의 회개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지은 죄들을 낱낱이 자백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떤 회개냐, 낱낱이 죄를 다 자백하지는 않아요.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 친족들과 친구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말했을 때 낱낱이 죄를 다, 일평생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낱낱이 죄를 다 자백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고넬료는 믿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그가 무도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그때 인식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낱낱이 죄를 다, 자범죄를 다 회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나는 차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시인했을 때, 이때를 어떤 회개라고 하느냐면 회심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요? 회심의 회개. 그러니까 돌이키는 회개죠. 내가 이전에는 세상에 내 주먹을 믿어,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틀렸다는 걸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 즉시, 여기 고넬료 가정은 즉시 들어왔어요. 보통 사람은 뭐 6개월 1년도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리겠지만 즉시 들어왔어요. 이때 회개를 뭐라고 하느냐, 회심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예, 회심의 회개. 예,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인을 바꾸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주인이다라고 그 주인을 바꾸는 회개죠. 이 회개가 바로 어떤 회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베드로의 온몸을 씻겨달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고 그 목욕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순간에. 그런데 다 낱낱의 죄를 다 회개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지만 그때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목욕을 했지만 베드로는 이미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살다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막 죄를 지어도 발을 씻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냐? 그 회개는 낱낱이 지은 죄를 자백하는 회개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죠. 요한일서 1장 9절. 이 낱낱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또 필요한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 죽는다면 상관없어요. 천국에 갑니다. 어쨌든 간에 저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겠지만 상급은 적어서 뭐 예루살렘 성 변두리에 살겠지만 그러나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보면 한편 강도가 있는데 그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뭔 일하는 것도 없었고 충성한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죄를 지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날 대부분 죽느냐? 99.999%가 예수 영접하고 그날 죽지 않아요. 또 얼마를 살아가고 대부분 40년 50년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때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결국에.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죄를 용서하시며 라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없다 여겨주는 것이 죄를 용서하시며고, 그 다음에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 여기에 있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는 회개와 그 다음에 그 믿음, 이것은 회심의 회개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은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영생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 영생이 성령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 시대까지는, 그 시대에는 떠나지 않는, 다음 시대는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대에는 이게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에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다음 시대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 구원의 날까지 보증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계속 소멸시키고 성령을 슬퍼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죽을 때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는, 성 밖에 밀려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받았으나 이 땅에 있을 때 성령은 끝까지 안 떠나요. 죽을 때까지. 왜?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사람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성령은 떠나지 않고 계속 그에게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거나, 그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요 얘기 때문에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의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결국에 회개치 않고 회개를 뒤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로라도 회개시키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하다가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낱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이 자범죄를 회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회개치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추대배 장례지면 우상 숭배예요. 천국 갔으면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어서 주의를 범한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골로새의 말씀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돈을 겸하여,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더 중하면 하나는 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날 주의를 안 지키고 가는 거죠. 주의를 안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리 가는 겁니다. 이 주일 성수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왜?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어떤 종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는 거, 오늘날 온라인 예배 드려서 멀리 있는 사람은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자오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종교가 어디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다고. 엄청난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냥 형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슬람은 맨날 형식으로만 하잖아요. 절만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 깨달음이 없어 회개 안 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낱낱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 우리는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언제까지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봐라, 보혜사 성령이 한 번 들어오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본문으로 이걸 사용하는데, 그건 헬라 원문을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가 또 다른 알로스 보혜사를 돕는 자를 너희에게 장차 주실 것이다. 이건 맞아요. 장차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토록이 아니라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또는 그 시대 동안 이란 뜻입니다. 그 시대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도록 인데, 이것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실제 있는 일이 아니고 장차 가능성이 있는 일을 가상으로 해서 만든 말이라고요. 그것도 목적입니다. 목적. 그 시대, 다음 시대까지, 다음 아이온 세대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지만 있지 않을 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가정법이니까, 이 직설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두 가지 문장이거든요. 근데 둘 다 동사 가정법, 동사 가정법, 그것도 멸망하지 않도록, 믿고 있는 자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가지인데 둘 다 가정법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믿고 있어도 믿고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고 있는 것인데, 믿고 있는 자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도 있고 영생을 못 얻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오늘날에 90%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믿고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가정법 문장이라고요.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믿는 자가, 여기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냐, 못 박는 게 아니라고. 가정법이라고. 가정법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미래 형태를 빌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너희들이 성령을 계속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성령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을 자백하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지은 죄들에 대해서, 또는 주님을 쉽게 부인한다든가,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시인하고 네가 부인한 대로 날 부인한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심판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해, 그러니까 6.25 때 말이죠, 일제 신사참배 때 주님을 부인한 자리가 많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건 금식하고 그건 철저하게 회개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일제시대 또 6.25 시대 때 그 인공군야에서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다시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것이라고, 조만간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만은 그 순간에 주인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네, 여기까지 우선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결국에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천국까지 성령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 천국 가는 것이지, 성령이 없든가 아직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 네. 그 다음에 믿었어도 결국에 성령을 계속 소멸하고 성령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 추대배 장례배 회개하라, 그걸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거 괜찮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다 예배다, 근데 안 받으신다니까. 시체 놓고 예배 드리는 거 주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물질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죄를 우상 숭배라고 한다니까요. 그것까지 찾아보고 마치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우상 숭배, 이제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 종합적으로 더 이제 정리를 할게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라니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3장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데 여기에 임한다고 나와 있거든.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명길은 그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거의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목사들 잘못 전한 사람은 대부분 지옥 가는 거예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중요한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일 더 정확히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지옥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자가 나온다고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딱 성 밖으로 딱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책망할 때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들과
예수 믿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들 많은 죄들인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당연히 간다, 성령은 영원히 나에게 떠나지 않는다, 이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정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 설령 죄를 지어도 내가 음란해도 나는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데 그런 자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 회개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런 자들 천국 못 가는 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해서 정확히 성경 말씀대로 믿어서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 가는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